361장 찬송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나의 오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그 뒤로 364장 찬송을 한 장 더 합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그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로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왕에 주의 존전에 왔사오니 정신 일도하고 이 예배로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큰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예물 드린 두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소원하는 마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 제단에 와 새벽 시간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사야서 60장, 오늘은 10절의 말씀부터 이사야 60장 1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전에 그 월드컵 예선 축구 경기로 참 기분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본선 진출의 향방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한일전인데 그 경기 이후에 그 경기를 도쿄 대첩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또 감격스러운 그런 경기였어요. 참 보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 경기가 마침 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경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 자체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예배 후에야 그 결과를 알았는데 차라리 잘 됐다. 왜냐하면 후반 40분까지는 2시간여 동안 조마조마하고 있었던 것보다 예배는 예배대로 은혜를 받고 또 경기 소식은 후련한 역전승의 소식을 들었으니 더욱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반 40분까지는 1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다가 그 뒤에 연속해서 우리가 2골을 넣으면서 5분 사이에 우리가 역전하게 되는 아주 감격스러운 경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뉴스 시간에 보니까 뉴스 시간의 거의 절반 가까이 상당한 시간 동안을 시작부터 그 긴 시간 동안 이 축구 얘기로 계속 쭉 이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뉴스와 아주 비교되는 한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의 내용은 뭐였냐면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얘기예요. 당연히 공식적으로 국론의 분열을 프로테이지로 보여주는, 확인해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때 저는 정치보다 스포츠가 차라리 더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한일 축구전은 온 국민의 국론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또 그날 경기처럼 승리의 감격도 온 국민 모두가 다 누리는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축구 경기를 본 시청률이 거의 60% 이상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국론의 승리가 아닌가. 그날의 축구 경기처럼 후련한 승리를 기대하는 그 후보들의 마음보다 제게는 국가적 위기들의 이 극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했습니다. 항상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의 본문에서 제 눈에 확 띄는 구절도 마지막 22절의 말씀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곧 교회와 국가 공동체를 위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나 또 이 나라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베프티스트 투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니까 신앙 잡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잡지에 의하면 뉴트 깅그리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인데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경제적인 적자가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인 적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부러워요. 맨날 듣기 싫은 소리들만 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 비하면 참 훌륭한 국회의원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영적인 적자를 줄여나갈 책임은 정치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 영적인 적자는 교회가 해결해야 되고 교회가 영적인 적자를 해결해야 국가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적자도 해결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들입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정치가들이 교회의 영적 조력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하는 점에서 참 인상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적어도 그 시기에는 미국이 희망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정자들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의 국가적인 위기도 바로 영적인 위기로부터 기인한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절대로 국가의 정치나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이나 정치나 경제의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교회가 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영적인 위기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공동체의 회복도 우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영적인 분야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13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을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앞부분에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아주 유명한 건축 재료죠.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경우 아주 훌륭한 건축 재료예요. 레바논의 나무들은 아주 쑥쑥 곧게 자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두로와 시돈에서 레바논의 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19절 하반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원한 빛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 빛과 영광이 임재하실 거룩한 터, 주님의 제단을 먼저 구별하시겠다. 주님의 제단을 먼저 아름답게 하시겠다. 은혜 풍성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먼저 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그 다음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입술에 걸린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게 그저 맨날 비판이나 하고 손가락질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릎 꿇은 기도가 있을 때 교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도 하게 하시고 나라를 형통한 미래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버림받은 존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영적인 회복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앞서서 58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호의 아래서 이스라엘의 기도의 응답도 나아가서 빈곤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여기 오늘 17절을 보세요.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추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물질의 풍성한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몇십조 원의 추경으로 틀어막아도 이게 임시 방편이 될 뿐이다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잖아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풍성함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 다음 18절에도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혼란한 삶에서 질서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며 결국 약한 자가 강국이 되기까지 해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를 짊어지고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되며 교회의 영적인 적자를 줄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원래 흑백 분리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만델라를 위시한 이런 훌륭한 인권 운동가들을 통해 결국은 그 흑백 분리 정책이 무너지고 이제는 평등한 나라로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구세군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구세군이 그 인종 분리 정책 시대에 인권 유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비정치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종 분리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을 비인간화시켰으며 변화의 주체를 악마화시켰고 모든 관계의 진실을 깎아내렸다. 우리는 자기 만족적이며 우리 자신의 문제들에만 몰두한 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된 것임을 고백한다. 국가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음에 대한 회개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머리띠 메고 나가서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당연히 할 일에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국가가 바로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저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두려움 때문에 그저 걱정과 염려 속에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한 이 기도의 강력한 요청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적자를 회복해야 정치 경제적인 적자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침 국가를 위한 기도를 새롭게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이 교회의 회복, 특별히 성전 예배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성전 기도를 지키는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모쪼록 저와 함께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용사들, 새벽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 주님은 그래서 무릎 꿇으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이 계신 공동체를 위해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방황하며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장차 주님의 구원의 반열애들 우리들을 위해 주님은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아침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와 이 나라 공동체를 위한 이 영적인 적자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도 속에 우리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이 심각한 국가적 세계적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변화의 시대가 도래할 터인데 그 변화에 발맞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가장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을 교회가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K 방역만 아니라 더욱더 국위를 선양하는 많은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으리라, 이 결연한 다짐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강국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위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수술에 임하게 되는 여종이 있습니다. 강력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간에도 이 허리 고통으로 많이 고생했사온데 이제 근본의 수술을 통해 깨끗이 나음받게 도와주시고 여정이 소원하는 대로 주의 제단에 와 예배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여러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심령들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매달리는 심령들 있습니다. 꼭 들어주시고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기도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